우리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걸맞는 모습이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근데 그 쌓아두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이 세상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생각은 이 현실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저축을 해라. 여기서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모으고 저축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저축을 할 것이냐, 어디에 모아둘 것이냐,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물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건강이 소중할 수도 있고, 지위가 소중할 수도 있고, 재산이 소중할 수도 있는데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추구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렇죠. 명예와 돈과 쾌락 다 좋죠.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적당한 선에서 하고 절제하는 부분에서 해야 유용한 것인데, 너무 나가다 보면 노예가 되고 종속되고 끝내는 탕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도둑질 당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죠? 내가 잘 보관을 하고 내가 잘 관리를 하고 해도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침입을 당하기도 하고 파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반사입니다. 특이한 일,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보통 평민들의 집들은 흙벽돌로 졌어요. 그래, 흙벽돌로 졌는데 흙담 뚫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좋아요. 물 몇 바가지 그냥 들이부으면
흙이 물 먹어서 좀 있으면 푸석푸석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아무리 방비를 하고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여러분 작정하고 맘먹고 뚫고 들어온 사람 막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 도둑 열이 못 막는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일반적인 파괴 세력을 얘기합니다. 좀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이사야서에는 이와 좀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좀벌레가 옷을 쏘죠. 갉아 먹습니다. 구멍이 나죠. 얼마나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좀벌레 보셨죠? 안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장롱에서 좀벌레를 옛날에 봤습니다. 노란색인데 굉장히 이뻐요. 난 제가 좀벌레를 보는 순간 그 조그만한 게 색깔도 이쁘고, 야 세상에, 좀벌레가 이렇게 이쁜 거였어? 야 근데 그 이쁜 게 뭐란 거죠? 옷을 갉아먹어요. 이쁜데 하는 짓은 파괴적입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쉬워요, 여러분. 모직 갉아먹고 면 종류 갉아먹고 그냥 구멍이 숭숭 납니다. 그게 뭐죠? 불현듯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자산이, 나의 건강이,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이 구멍이 숭숭 나고 파괴가 됩니다. 그러한 파괴 세력들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조심하고 방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것,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 내가 정성을 들인 것이 허망하게 구멍이 나고 허망하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좀이 파괴자가 구멍 뚫린 자들이 덤비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차원에 그 소중한 것을 쌓고 모아두고 저축해 보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저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식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다 좋을까요? 아니죠. 떨어지죠, 여러분. 주식을 흔들고 떨어뜨리는 종류, 사건들,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반도체를 하나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전기 에너지와 물 에너지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보를 해체하면 물 공급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럼 주식 훌딱 빠져나가죠. 생각지 않은 곳에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물 하나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전기 공급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나는 거예요. 환경도 좋죠. 근데 그 환경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좀이 활동하는 거예요. 도둑이 흙벽돌집을 뚫기가 쉽듯이 세상에는 뚫고 들어갈 것들이
쉬운 영역들, 쉬운 구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고 엉뚱한 데 마음 쓰고 있다면 여러분 허당이죠, 허당.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으로 철저히 거기에 마음을 보물을 쌓아두듯이 여러분 마음을 써야 되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헌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소유물과 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보장하며 편안하게 구축해 보려고 하는 욕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재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를 추구해야 되고 재물이 넉넉하게 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 11조를 내 곳간에 쌓아봐라. 쌓라고 하잖아요. 내 곳간에 들여라. 그럼 내가 너의 곳간을 얼마나 채워주는지 보라. 쌓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 재물이 부정적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부유했고 넉넉하였고 풍성하게 살아갔는지 성경이 낱낱이 신랄하게 증언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이었을 때 떠돌이의 나그네였지만 그가 뭐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소가 수천이고 양들이 수천이고 그 종들이 그들을 관리하느라고 몇 명이 일했다고요? 300명이 넘게 일했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소떼, 양떼, 염소떼, 낙타떼 얼마나 많으면은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수가 300이 넘냐고요. 중소기업 정도죠, 여러분. 건실한 중소기업.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가 나쁘다고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과 쉼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일과 쉼이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그걸 산술적으로 5시간 일했으면 5시간 쉬라.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까? 그게 균형을 맞춰주는 건가요? 그의 개 중에는 난 더 일하고 싶어. 내 밤새도 난 일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여러분 이거는 상반된 함께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반된 가치, 여러분 그렇죠? 흑색과 백색이 같이 갈 수 있나요? 물과 기름이 같이 갈 수 있나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나요? 여러분 흑백이 같이 있으면 뭐가 되죠?
서로의 색깔을 잃어버리죠. 그걸 중간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변질된 거죠. 색이 달라진 거죠. 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문에서 우데이스 디나타이디시 퀴리오스 둘레 에인이라고 할 때 앞에 단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요. 어느 누구든지 동시에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50대 50으로 쪼개서 공평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 공평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전념을 하게 되고 어느 하나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난 돈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해. 주님, 이 두 가지 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힘들죠,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청결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러분, 그 말씀의 뒤를 이으는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의 청결이 뭐죠?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죠. 뭐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진 마음. 이미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 사람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예요?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렇죠? 한 주인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사택하지 않은 마음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마음이고 흉측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를 미워할 것이며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에 전념하면 다른 것은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불을 동시에 함께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이 24절의 말씀은, 그죠?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고양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른 표현은 무엇이 우리를 더 품격 있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거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임무를 수행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건 뭐죠? 타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겁니다. 선택은 자발적인 거예요.
섬김은 그래서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관계죠, 여러분.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은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죠.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자기가 동원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 좋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죠? 나는 그거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돈을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걸 안 하고 다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뭐 하죠? 명품 하나 사잖아요. 왜?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왜 멍청한 짓을 해? 뭐 5만 원짜리 백이나 10만 원짜리 백이나 뭐 500만 원짜리 백이나 뭐 담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뭐라고요? 귀등으로 안 듣죠. 나는 이게 최고야. 그렇죠? 밥은 굶어도 이건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이게 최고인데, 최고의 거 있는데 이거 딱 들고죠. 2천만 원짜리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뭐 안 먹어도 배부르지 뭐. 이걸 하나 구약에서 얼마 많이 희생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입는 걸 다 희생해서 여기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가치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도 거기 가고 마음도 거기 가고 주머니 돈도 거기 가고 모질라면 6개월 1년씩 모아서 그거 하나 장만하고. 그런데 그러한 정성, 그러한 마음의 흐름이 성도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영원한 생명까지 나누어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주인은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수단이죠. 여기서 또 뭐죠? 칸트는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든 세 주인을 섬기든 여러분이죠. 그게 무슨 의미죠? 온전히 섬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되면 다른 분한테 기도해서 받으면 되고 천국 못 가면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천국 못 가면 극락 가면 되지 뭐. 갈 곳 많잖아요. 그죠? 천국을 못 가면 극락을 가면 되고. 아니면 뭐 천당 가면 되고. 그건 여러분이죠. 하나의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재물은 여러분 물질인데 의인화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화시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익에 관심이 가면 이익이 마음에 가면 여러분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운영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 좋은 지위에 그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죠.
격이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뭐요? 분명히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와 중히 여긴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를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절하하고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그렇죠?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곳에 우리가 전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물음인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우위를 두고 무엇에 전념을 할 것이냐.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6장 33절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우선이죠. 최우선.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에 대해서 분명한 뭐요?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고 최우선을 해야 될 것이 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만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뭐예요? 별이라고 하죠. 별이. 가장 중요한 별이. 그거 하나만 딱 챙기면은 모든 것이 끌려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별이가 뭐죠? 투망을 던져보신 분들은 알죠. 네, 투망의 맨 꼭대기에 이게 별이에요. 이게 투망을 탁 던져서 낫 가지가 끓는 게 아니라 이걸 땡기면 그렇죠? 중심줄을 땡기면 다 딸려오잖아요. 우리 모든 만사의 가장 별의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끌어갈 수 있고 당길 수 있는 게 뭐죠?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 하나 잡으면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별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별이와 같은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뭐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최우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건 뭐야? 명사적인 개념이 아니죠. 동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내 일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내 삶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들끓는 새 마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정스럽지 않은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내가 관리 못하는 내 몸, 내 건강 모든 삶을 주님이 관리해 주시고 주님이 다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죠.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나쁘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질투와 시기와 탐욕으로 가려진 눈.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인생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려졌으니까 어둡다고 하죠. 어둠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눈은 뭐로 가려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뭐죠? 우리의 욕심이 눈을 가릴 수 있고, 욕망이 가릴 수 있고, 몰라서 가려진 거 있고, 속아서 가려진 거 있고, 많죠, 여러분. 그걸 벗겨내야 되죠. 가려진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내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평안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품고 이루고 또 위대하게 쌓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빠져 있고 주님의 나라가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이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복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보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